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사 정말 우리 각자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하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떠오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멀리 떨어져 있지만 포로로 끌려와 먼 타국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형통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입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불가능해 보였던 이 성벽 재건을 다시금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획기적인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닥사스 왕은 이 느헤미야가 요구한 이 3차 포로 귀환을 귀환만을 허락한 게 아니라 이 성 건축에 필요한 그 모든 재료를 다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곳곳마다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조속까지 내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느헤미야 그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 이미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언제 돌아올 것이냐 했을 때 언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독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3일을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왔기에 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의 관심을 지금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 이목이 집중되는 그 순간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성을 건축할 수 있는 이 모든 외적인 조건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느헤미야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마음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확신을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라도 3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그 계획들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외부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그 마음 중심에 가장 가진 확신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저는 이 장을 어떻게 보면 이 장의 제목을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다. 그 마음의 중심이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마음 중심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이제 3일이 지나 사흘 만에 밤에 일어나 아무에게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성벽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시내를 따라 성벽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본 후에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밤에 일어나 아무도 모르게 지금 현장을 시찰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의 확신,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의 확신일 때 여러 사람들한테만 말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확신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막 더 얘기하고 더 이렇게 지금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만 먼저 막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밤에 조용히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그 성을, 그 현장을 시찰한 것일까요? 바로 일을 진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미 마음의 확신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확신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확신 위에 철저하게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는지 또 현실은 어떠한지를 직접 보고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감동 준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하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신 마음대로 현장은 어떤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마음을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밤에 조용히 소수의 사람 몇 사람과 함께 이동하며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자 현장을 시찰하며 지혜롭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눈으로 확인한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가 그의 동생 하나니야를 통하여서 들은 대로였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불탔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고 있지만 말 한 필 대고 갔는데 동물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이 온전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엉망진창이 된 그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어찌 합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요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피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도 믿음으로 바르게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벽을 다 돌아보며 현실을 직시할수록 느헤미야 마음에는 무엇이 더욱 강하게 자리 잡게 됩니까?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자. 일어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이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를 마치고 난 느헤미야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이제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주셨는지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단 어떤 마음을 먹냐면 왜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얘기하지 않냐면 이미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성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방해자들에 의해서 실패했고 그들은 이미 그곳에 살면서 많은 수치와 곤란한 곤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 또한 어찌 되었냐면 마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패배의식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렇게 한다고 될까? 어차피 안 될 걸. 또 실패할 걸.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현실을 정확하게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서서 외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을 여러분 목도해 보십시오.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지금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외칩니다. 설득합니다. 그렇게.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신을 보낸 아다상스 왕도 이것을 허락했다. 한마디로 지금 외적인 동기부여를 먼저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인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정말 가능합니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내적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앞에서 이 외적 동기를 얘기한 다음에 자신이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들에게 나눕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과 나눕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성벽을 건축하신 일은 하나님이 그러게 허락하신 일이다. 왕도 이 일을 허락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에 왕도 허락할 수 있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마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 전합니다. 가감없이 하나님만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가 확신이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번엔 가능하다. 자기의 어떠함, 자기의 신분,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했다. 우리가 모든 걸 준비했다라는 그 외적인 보이는 것을 더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 일을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제가 뜸을 들이는 이유는요, 이 말을 할까 말까. 요새는 하도 세상이 교회에서 나라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이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그리고 또한 소원합니다. 무너졌던 그들의 마음에 다시 희망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외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그들이 외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그리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그런데 모든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지금 부여되고 드디어 성벽을 건축하자, 한 마음이 되어 일어나자, 건축하자.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방해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이 방해자들,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세 사람이 언급되는데 이 사람은 느헤미야에 계속 언급되는 세 사람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제껏 이 예루살렘 성이 제대로 재건되지 못하도록 온 이스라엘들을 방해했던 이 적대 세력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 도시를 농락하며 이익을 취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 일어나 모두 힘을 합하는 그 모습을 본 순간 그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 할 때 그것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협박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방법은요, 계속 그들이 썼던 방법입니다. 앞에서도 1차 때도 2차 때도 계속해서 그들이 성을 건축하고자 할 때 막을 때도 어찌합니까? 왕에게 거짓된 주소를 올려서 그 일을 막았습니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왕을 배반하고 하느냐? 이미 왕에게 조서를 들어갔다 이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한테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하시는 도우심으로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습니다. 모든 필요한 성벽 재건을 위한 모든 필요까지, 모든 재료까지 다 준비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제 혼자 할 수 없는 성벽 재건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다 준비되고 이제 백성들도 한 마음이 되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순적하게 탁탁탁탁탁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는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이렇게 방해하는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진행할 때에도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 방해들, 대적들이,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방해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와 조롱과 비웃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더욱 기도하며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게 담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확신, 내적 확신으로 확인될 때 확신이 되는 겁니다. 저도요, 이 설교 자리에 올 때마다 늘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있다니까요. 목사라고요, 늘 이 자리에 서는 게 담대하지 않을까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번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느헤미야는요, 저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을 향해 어찌합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대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일을 몰랐을까요? 3일 동안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적하고 그들이 방해하고 그들이 또 협박하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백성들의 하나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선포합니다. 어떻게 당당하게 외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실 것이다.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누구에게 향해 외치고 있다고요? 대적들을 향하여, 협박하는 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러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은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참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삶과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여러분을 조롱할 것입니다. 비웃을 것입니다. 협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담대하게 오직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복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은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살 때 세상 앞에 겸손하게,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담대하라고, 당당하라고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수록 그들 앞에 겸손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이 나라를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총애를 받고 예루살렘 지금 총독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자신의 배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보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확신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기도 응답 속에서 그 확신에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방해와 조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마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형통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더 좋은 조건, 우리가 더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나라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사람을 통해 시작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일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일은 이루십니다.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다시금 하나님이 재건하시는, 다시 일어나 건축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